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과 같이 우리 삶에서 이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나의 삶이 슬픔에서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 이 어떤 포도주로 바뀔지 모르는 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전달하시고 이 예수님을 중매하는 역할을 하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늘의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도 전부 다 등장하고 있는데 이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해야 하고 거룩해야 하는 장소인 이 성전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성전은 계속해서 침범당했고 무너져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성전을 재건했고 그렇게 세우고 무너지는 과정을 반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 마지막 성전에서의 사건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이 유월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사람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 이들로 인해서 이 성전이 시장판과 같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다 꾸짖으시며 모든 사람을 다 내쫓으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성전이 재물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이 가득했냐 하면 유대인들은 모두 다 성전에 세금을 냈습니다. 이를 성전세라고 하는데 반세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전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유대인들은 여러 나라에서 살다가 이렇게 흩어져서 살다가 유월절을 맞아서 성전으로 오는 사람들이었기에 이 지역에는 모든 은화들이 이렇게 통용 은화로서 이렇게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만은 갈릴리 세겔이나 성전 세겔로 지불해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은화는 이방인들의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더럽고 불결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는 드릴 수가 없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서 이들의 성전세 내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이들을 위한 환전소를 차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적당한 수수료를 받으면 되는데 이들의 수수료가 굉장한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세는 지금으로 말하면 약 15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환전을 하기 위해서 내는 수수료가 2만 원에서 6만 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수수료에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를 성전을 관리하는 이 제사장들에게 뒷돈으로 찔러주어 계속해서 자기가 이 성전 안에서 그 환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물도 동일했는데 제물도 이렇게 제물은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흠이 없고 완전해야 하는데 그걸 심사해주는 심사관들이 수수료를 받았고 그리고 그 수수료가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이 제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이 폭리가 밖에서 제물을 사오는 것보다 10배에서 15배에 이를 정도로 굉장한 폭리를 취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이 미명 아래 자행되었고 예수님은 이들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사람을 성전 밖으로 내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물질의 제한 요건을 두지 않으십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각각의 형편에 따라 이 양, 염소, 비둘기 그리고 소 각각 다른 종류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사꾼들의 행위는 누구나 다가 아니라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이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장사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유일하게 허락된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거룩하고 경건해야 하는 장소에서 이 장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처사였고 이방인들의 예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예배는 더 중요하고 가치 있었고 이방인들은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이 모두를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이 모든 상황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은 오시지 않을 때의 상태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기 전에 나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싶기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추구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땅을 잘 사서 땅값이 언제나 오를까 그리고 아파트를 사서 이 아파트가 가격이 언제나 오를까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이것저것에 투자하면서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갔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이러한 것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세상 죄에 이끌려 사탄이 끌면 끌려가는 대로 마음속에 허탄한 것과 이 번잡스러운 것을 위해 이것들을 가득 품게 되면 나의 마음속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은 모두가 아시듯이 예수님을 모시는 곳 성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내쫓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일을 벌인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보이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물론 제자들도 이 말을 이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도 표적을 찾고 그리고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표적이 가리키는 의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자기들 먹고 사는 것에만 큰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드러나는 표적은 관심이 있어하고 계속해서 보기를 원하지만 이들이 집중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내가 더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그리고 저는 특히나 사역자이다 보니 이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에 저도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무엇이 그 교회를 성장시켰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졌는지. 그런데 저도 관심이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에만 집중하다 보면 내 삶에서 함께 하시면서 내 삶에서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에 관심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큰 교회가 어떻게 해서 됐는지가 아닙니다. 나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방법을 찾고 무엇 때문에를 찾는다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표적을 구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삶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누군가가 어떤 결과를 이뤄냈을 때 그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미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열매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미 열매는 맺혀져 있는데 내 눈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이미 맺혀 있는 그 열매를 보는 것이 바로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일어나게 되는 모든 과정들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내 안에 그 충만한 은혜를 채워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결과에 집착하고 결과를 얻으려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보다 중요한 과정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에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부분과 함께 성령 또한 많은 사람이 드러나는 능력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 병든 사람이 낫게 되고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고 또 누군가가 예언을 하고 방언 통변을 하기도 하고 또 안수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 능력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분이 성령님의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가장 큰 능력은 나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서, 즉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끔 도우시며 그러므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이끄시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이 드러나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성령은 선물로 받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선물을 원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선물을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그저 그냥 주시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님의 드러나는 능력을 얻기 위해 애쓰지만 그러다 보면 이 성령님이 나의 삶에서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음성을 듣기 어렵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가치는 나의 삶에서 얼마만큼 예수님의 흔적을 드러냈는지,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 앞에 빛과 소금 되어 살았는지,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표적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고쳐내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큐티 세 번째 적용 질문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삶에 베푸신 표적에 연연하진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분이 가르쳐준 십자가 지기를 내 삶에 적용합니까? 삶의 십자가는 그저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만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닌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성령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